오늘 수요일 시간인데 먼저 이제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이렇게 일을 먼저 나누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악한 세대다, 아주 심한, 제 표현으로 말하면 욕이라 그럴까요? 아주 심한 표현을 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같은 고향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마침 이렇게 한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 이제 나이는 동갑이고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 한 분은 재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마치 황홀경, 이게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미모가 뛰어난 그런 자매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성가대에서도 항상 싱어로 나서기도 하고 어디 결혼식이다 또는 무슨 좋은 일에 갔을 때 항상 그분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특송을 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기 만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와 함께 같이 올라온 또 한 분 자매가 있는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인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극과 극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능, 재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데 젊은 청년들이니까 뭘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크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는데 따라다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들을 처음에 그렇게 뵙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고,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이제 그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선 한참 오래 후에 아마 한 15년쯤 지났을 때의 얘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20대 초반에 제가 뵀으니까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 정도 됐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후배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인물 좋고 아주 찬양이 뛰어난 그 이렇게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하셔서 오셨는데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금방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분 같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름을 대면서 저 누구누구예요. 보니까 그 얼굴이 조금 남아 있어요. 자매,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게 그려지고 있냐면 왜 얼굴이 다 엉망이 됐지? 막 망가진 얼굴이 있잖아요. 뭐 얼굴에 무슨 뭐 흉터가 있고 뭐 상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은 똑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움이 막 이렇게 막 깔려 있고 그냥 뭐 피부색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막 그냥 뭐 하여튼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에 그분이 저하고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다방에 가서 같이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 이렇게 걷어가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고 얘기를 듣는데 목소리가 깨끗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찬양을 못한대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아름다웠던 그 외모가 다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한마디로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신학교를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던 즈음에 제가 이제 누구를 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됐냐 하면 그 나머지 한 분 있잖아요. 예. 그분 소식을 이제 제가 가끔씩 들었다가 그때 자세히 듣게 됐는데 그분은 아무 재능도 없고 인물도 없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재능도 없고 인물도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활동하고 할 때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앞에 나서는 입장도 아니고 뒤따라오시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뭘 하셨느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늘 겸손하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저희 교단에서 그 아이들, 어린이 공과, 어린이 공부하는 책을 쓰시는 분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쓰시는 거야, 책을. 뭐 어디서 보고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저술해서 그걸 공급해서 그럴 정도로, 그리고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신방 전도사 또는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 과거의 청년 시절을 모르던, 그래서 그분을 전도사님으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찬양한다는 말은 이상하고 그분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대. 그래서 제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 얼굴은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얼굴이 나는 그게 광채가 나는 거다. 제가 오늘 수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출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이런 재능 저런 재능 또는 이런 가정에서 저런 가정에서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좀 풍부하거나 지식이 좀 풍부하거나 환경이 좀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봤자 여러 가지 환경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죠?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가 보면 똑같아. 혼돈, 공허, 흑암인 건 마찬가지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원찮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를 신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이 두 분이 늘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걸 일부러 제가 보고선 제 임의로 판단해서 하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재능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자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면 누구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성령으로 시작한 그 삶을 계속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정말 보잘것없고 시원찮을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면, 그죠? 그 사람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빛을 내고 재능을 내시고 능력을 내시고 일하시고,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간단한 거죠.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죠? 혼돈, 공허, 흑암으로 된 그 흑으로 된 사람과, 그죠? 또 한 사람은 생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을 여러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또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죠? 덩치가 큰 사람, 덩치가 좁은 사람, 다양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딱 두 가지를 평가한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아멘. 우리 동진 형제하고 아침마다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눈을 떴으면, 그죠?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다?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눈을 뜬 오늘 내가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예요.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우리의 삶은, 삶의 목적은 뭐냐? 그죠? 삶의 목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에녹을 가리켜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죠? 그죠?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은 죽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죠. 그죠? 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정반대란 말이죠. 그죠? 사람이 보는 관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해서 하려고 그래. 만지는 거, 눈에 보는 거, 귀로 듣는 것, 그죠? 이런 걸로 기준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흑인 존재죠. 흑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흑암이다,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은 무엇을 기준해서 한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기준해서 한다. 육을 기준해서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소경이고, 그게 죄인이고, 그게 죽은 자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뭘 기준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중심을 기준하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육을 기준하던 삶에서 무엇을 기준하는 삶으로? 영을 기준하는 삶으로. 이 과정 속에 이런 건 있습니다. 육이 전부다. 육을 위해 살자.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도 왜 나오는 거예요? 육을 이루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난 병들었어. 나는 사업이 망했어. 나는 뭐 육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혼란스러워해요? 육도 필요하고 영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 우리 삶의 목적이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맞습니까? 그죠? 영과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건 무엇이다? 영이다. 즉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게 우리에겐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이게 인본이고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뭘 추구하더라?
육을 추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 여기죠.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악한 세대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모인 많은 무리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정말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분입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바로 그분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건 악한 세대, 아주 이건 엄청나게 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분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몰려올 때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여주시오, 또 보여주시오, 또 보여주시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야. 이 악한 사람들아, 이 악한 놈들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들이 뭘 구하니까? 표적을 구하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말만 가지고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악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표적을 안 보여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기한, 이상한 거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은 야, 표적 보여줄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놈들아.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표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뒤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게 무슨 표적을 봤어요?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게서 무슨 표적을 봤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는 니느웨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맞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더니 그게 니느웨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그죠? 무슨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랬느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뭘 듣고?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난 건 뭐다? 말씀 표적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적 표적 때문이 아니라 말씀 표적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죠? 오늘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은 뭘 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알까? 직접 봤어요? 아니, 수백 년 전, 1000년 전 사건인데? 직접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성경으로 안다는 거야, 말씀으로. 아무리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해도, 이거 보세요. 아니, 기적으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그 포도주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이야, 그죠? 맞습니까? 거친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게 됐어. 바디메오가, 그죠? 날 때부터 소경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아니, 죽었던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여전히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였지, 표적. 그걸로 믿음이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되느냐?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찰떡같이 믿냐 이거죠.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성경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절대 아무리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손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12번씩 매일매일 만지고 보고 다 했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형편에, 어느 조건에 있던 사람이죠. 아, 이거 보세요. 보는 걸로 기준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보다 도시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보는 걸로 기준하면, 그죠? 훨씬 더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야. 사람의 어떤 환경과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이, 맞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라는 게 뭐야?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출발점 자체가 영이야, 영이죠. 맞습니까? 나는 시체다. 나는 죽은 자다. 내겐 신앙이 없어.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악하고 내겐 아무것도, 그죠? 소망이 됐든 희망이 됐든 내겐 아무것도 있는 것 자체가 없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요, 그분은 선이요, 그분은 소망이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길이요, 그분은 진리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모자라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누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토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악이 뭡니까? 육을 기준하는 게 악이야. 맞습니까? 눈에 보는 것을 기준하는 그게 뭐다? 그게 악이야. 그죠?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뭘 기준합니까? 육을 기준하죠. 보는 걸 기준해. 만지는 걸 기준해. 만졌으니 가짜야. 그죠? 만졌으니 진짜야. 눈으로 봤으니 진짜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보려고 그래, 결과. 표적이 눈에 보이는 결과잖아요. 결과를 봐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그건 짐작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야.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만 보는 거예요. 중심만 보는 거예요. 원인만 보는 거예요. 육을 보던 결과를 보던 눈에 보는 것을 기준하던 내가, 그죠? 나는 죽은 자요. 시체요. 내겐 의도, 선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처참한 존재임을 알아. 그죠? 유일하게 생명과 길과 진리와, 그죠? 오늘 살리시는, 그리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유리한 거예요. 왜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돈을 법니까? 좋은 집을 사고 멋진 그걸,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행동도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되어지고,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벌이 아니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육의 삶을 풍성하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볼까? 이게 악이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내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죠? 내 힘으로 의의가 될 수도 없고, 내 어떤 노력으로도, 그죠? 하나님이 선하다, 의롭다 해주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유일한 조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난 죽은 자요? 난 시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시체임을 알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릴 거 아니에요.
나는 산자라고 여기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러고선 교회 나오고, 그러고서 예수님 만나도, 그 첫날 만날 예수님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난 죽은 자입니다. 난 시체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야. 악이야. 그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어. 나는 바르게 볼 수 있어. 이게 악이죠. 나는 바르게 볼 수 없어. 네, 난 소경이니까. 나는 바로 볼 수 없어. 나는 악이니까. 나는 어둠이니까.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사람이 사는 길이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불가능하구나. 난 죽은 자였구나.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구나. 그래서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게 길이고 내게 진리고 내게 생명이구나. 오늘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고, 그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아멘.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멘.